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고 계시던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더 정이 가는 관계를 만들고 진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도와주고 때로는 먼저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진심으로 다가간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주던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어느 순간 저는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작은 풀잎 하나를 꺾어 손에 드셨습니다. 아난아, 이 풀잎을 손으로 3개 움켜쥐어 보거라. 아난이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린 풀잎을 살짝 움켜쥐자 풀잎이 구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풀을 사랑해서 붙잡았겠지. 하지만 그 사랑이 세고 급했기에 이 풀은 상처를 입었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숨을 쉴 수 없고 너의 진심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진다. 다가가고 싶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한다. 진짜 가까운 인연은 조용히 곁을 내주는 이다. 그 말에 아나는 멍하니 손에 구겨진 풀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애쓴 것 같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오히려 저를 조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불씨와 같다. 너무 가까이 붙이면 불은 꺼지거나 타버린다.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따뜻함도 오래가고 그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 조심스레 마음을 열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를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는 숨 쉴 공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감시하듯 가까이 붙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상대는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진심이 너무 깊고 관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사의 인연입니다. 거사의 인연은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되 지배하려 하지 않고 가까이 있으되 스스로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너무 아껴서, 너무 기대해서, 그래서 거리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야 한다. 손으로 움켜쥐면 새어나가고 조용히 담으면 머무른다.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고 있다면 더 다가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그 거리가 상대의 숨을 쉬게 하고 당신의 마음도 다시 평온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인연이 어떻게 멀어졌고 다시 고요한 거리에서 어떻게 되살아났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 담마가 주저하며 부처님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어린 수행자였지만 마음이 맑고 배려가 깊어 자연스레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었고 힘들 때마다 함께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갔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담마야, 달을 보아라. 달은 늘 밤하늘에 있으나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떠 있고 우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달을 보고 가장 큰 위안을 느낀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진심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가까이 들이밀지 않아도 된다. 진심은 거리 속에서 더 깊이 느껴진다. 단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아이가 혼자 아파 보일까봐 늘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때로 홀로 있어야만 사라지는 법이다. 내가 함께 있어주겠다는 마음은 귀하나 그 마음이 그 아이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 너무 가까운 관심은 온기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그날 이후 단마는 그 수행자와 거리를 조금 두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이상 말을 줄이고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아이는 다시 단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묶으려 했을 때는 마음이 멀어졌지만 서로의 자유를 존중했을 때는 마음이 다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진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왜 이렇게 나를 감싸려 하지?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관계는 본성대로만 움직이면 오히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수위를 맞추는 일이라 말합니다. 이 수위는 상대의 마음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는 이유가 상대의 행복이 아니라 내 불안 때문이라면 그 다가감은 결국 부담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다가가면 상대의 발을 밟고 너무 멀어지면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마음의 거리는 들리되 닿지 않는 만큼이 좋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에서 머물러 보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한 다가섬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던 한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수위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사리 성 외곽의 숲에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흐렸고 공양이 끝나자마자 한 젊은 왕자가 급히 말을 달려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우다야나. 어린 나이에 즉위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자주 법문을 들으러 오던 이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안절부절한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의 정실 부인이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녀가 저를 피하는 듯합니다. 예전엔 제 눈을 보며 웃었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제가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섭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시간을 내고 더 정성껏 말하고 더 많이 표현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초조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야나여, 그대는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반응을 사랑한 것이다. 그녀가 웃고 그녀가 따뜻하게 대해줄 때 그대의 마음은 충만했겠지. 하지만 그 반응이 사라지자 그대는 더 다가가고 더 확인하고 더 안달하게 되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소유의 욕심이 생기고 소유의 욕심은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우다야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운 나무가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가지를 보아라. 햇살이 너무 가까이 비추면 잎은 말라버린다. 비가 너무 자주 오면 뿌리는 썩는다. 사람 사이도 그러하다.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너무 많이. 그 모든 지나침은 결국 멀어짐을 만든다. 우다야나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상대에게는 무게가 되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분명 잘하고 있는데 왜 멀어질까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알고 싶고 그의 하루를 함께하고 싶고 조금의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의 공간을 잃고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숨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탐의 교란이라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서로를 마주보던 인연이 한쪽만 바라보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사람 사이엔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 여백이 있어야 마음이 흐르고 그 흐름이 있어야 관계는 살아 숨쉰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것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속도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며 진짜 인연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처음엔 서로 너무 가까웠으나 결국 거리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된 두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탁발을 마치시고 숲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짙었고 산길 곳곳에 이슬이 내려 세상이 조용히 숨을 죽인 듯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두 수행자가 부처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은 마하난다, 또 한 사람은 수자타였습니다. 둘은 처음 출가할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물을 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양하며 무엇이든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난다는 점점 수자타를 피했고 수자타는 그런 그를 점점 더 집요하게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왜 갑자기 예전 같지 않지? 이런 말들이 오갈수록 두 사람 사이엔 더 깊은 오해와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숲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처음엔 작은 물방울이 모여 고요한 수면을 이룬다. 그런데 만약 두 물방울이 서로 닿고 싶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수면이 흔들리고 그 안에 담긴 하늘마저 일그러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너무 가까우면 자기 얼굴을 잃고 상대의 그림자만 들여다보게 된다. 수자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하난다가 제게 등을 돌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가갔으나 마하난다는 숨을 쉴 공간이 없었다. 함께 있으려면 각자의 고요가 있어야 한다. 그 고요가 무너지면 관계는 조용히 무너진다. 마하난다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한 후 수자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의 기대가 무서웠다. 너는 늘 나를 지켜보았고 나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리를 달리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고 서로를 향한 존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거리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워야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해야 사랑이고 우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어떤 관계에는 균열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주는 인연이지만 그 조건 사이에는 고요한 여백이 있어야 온전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면서도 홀로일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깊은 인연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거리를 고요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지 말고
조금 물러나 보십시오. 그 거리가 관계를 지키고 당신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았지만 결국 거리 속에서 다시 마주한 부처님과 한 왕자의 깊은 인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산에서 하산하실 무렵 오랜만에 찾아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다국의 왕, 한때 부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아사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욕망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뒤 부처님의 곁을 스스로 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수행자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말을 타고 조용히 숲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의 발소리를 알아보시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여, 오랜만이구나. 아사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스승님께 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러웠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승님은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리감이 저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사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를 기다렸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심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지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를 주는 나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아사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직면할 고요한 공간을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용서받고 싶을 때, 사과하고 싶을 때 상대가 다가와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조용히 기다려주는 인연입니다. 다그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지나 빛으로 나아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깊은 인연을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무주무처의 자비라 말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도 조종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가오길 원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다가감은 바람이고 물러섬은 길이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러섬이 이별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서로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 서로가 진심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까웠기에 상처받았고 멀어졌기에 다시 이어졌던 부처님과 제자 간이 잊혀졌던 마지막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각산에서 안거가 끝난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음 수행처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무리를 따라오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마라. 처음 출가했을 땐 매사에 열정적이었고 부처님의 곁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점점 말이 줄었고 형제들과도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비마라를 조용히 불러 물으셨습니다. 비마라야,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느냐? 비마라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제 형제들과 그리고 스승님께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까움이 오히려 상대를 지치게 했다는 걸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가섰지만 그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그 거리를 보며 저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은 진심이기도 하지만 때론 불안함이기도 하다. 내가 다가갔던 것은 상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잃지 않겠다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에서 나온 다가섬은 상대에게 사랑이 아니라 숨막힘이 된다. 비마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처음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많았지만 여백이 없었습니다. 따뜻함은 있었지만 상대의 고요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한 친구, 소중한 인연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싶었고, 그래서 무심코 그 사람의 공간을 침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졌고 그 거리를 상대의 이기심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너무 가까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으되 간섭하지 말고 멀리 있으되 관심을 거두지 말라. 마음의 지혜는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에 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애써 다가가려 하는 인연, 그 인연은 정말 그만큼의 가까움을 원하는 것일까요? 혹은 조금만 더 여백을 두었더라면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던 인연은 아니었을까요? 다가섬은 어렵지만 물러섬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물러섬이야말로 인연을 오래 이어주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됩니다. 오늘 방송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진심이 깊을수록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할수록 상대의 고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가가기보다 머물러주고 붙잡기보다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공존이며 진짜 인연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작은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곁에 조금 지친 관계가 있다면 이 방송을 조용히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대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 편해진다는 주제로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고 깊은 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